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야고보 사도겠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죠. 낙타처럼 이 무릎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 꿇고. 그래서 이제 그가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또 믿음의 기도는 또 병든 자를 고친다. 또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 또한 기도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기도가 언제 강력하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냐면 바로 이제 고난이 올 때죠. 고난.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죠. 그리고 3절에도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구절 다 그 뒤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왔지만 진을 쳤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 그 답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고 위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도 3절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상심의 그 마음을 유지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비결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은요, 바로 기도하는 그 삶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손주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원래 도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 안 했죠. 인시 기도라고 했어요. 인시 기도. 자축인묘 할 때 그 인자. 그래서 인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인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동투기 전에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시까지. 이 시간은 세상의 고요함과 적막함이 여전히 있을 때잖아요. 이 교회 장로인 박칠옥 장로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가지고 국권이 찬탈이 되고 한일 병합된 그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길선주 목사는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산 가운데 보게 되면 동산과 이 부동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그 대표적인 것은 건물과 땅이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평양에서 피난 올때 그 나중에 통일되면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피난 올 때 땅 문서 이렇게 집 문서를 함께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자식한테 그걸 다 물려줘 가지고 그걸 지금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게요. 근데 여러분 통일이 돼도 그걸 찾겠습니까? 못 찾겠죠. 일단은 이미 그곳에 누군가는 살고 있을 것 같고 북한 자체가 이미 사유재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렇게 전쟁과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난 갈 때 이렇게 간단하게 챙길 수 있도록 보석을 많이 사두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보석상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산 가운데 지식 있죠, 지식, 배움. 또 이것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땅은 빼앗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 보석같이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동산 같은 것, 이것들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려움의 시기 때 부동산 다 날려가지고 이제 이미 없고 보석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기도였어요, 기도. 예. 기도 종류가 한국처럼 다양한 민족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뭐 입맛이 없으면 뭐 금식기도 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면 그냥 뭐 철하기도 하고, 예, 일이 안 풀리면 또 작전기도 하고, 또 새벽에 깨면 잠이 안 오니까 뭐 합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조그만한 토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골반기도 하고, 골반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요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유학길에 이제 오르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그래서 막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숙사에 짐을 풀어놓고 하도 답답하니까 신학교에 있는 그 채플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유학을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부임받아가지고 했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야 기도합니다. 이게 설교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어야지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윗은 항상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 뜻은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냥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이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민의 모든 권속들은 모두 다 기도하고 능력받고 남은 인생 정말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